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힘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세계 위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지요. 불화한 세상에서 평화를 간구하고 평화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세계 토픽 세계는 지금이라는 KBS에서 방송하는 뉴스를 이렇게 토요일 저녁 방송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불화의 지역들을 보도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뜻에 거스리는 사람들, 거스리는 생명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도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식민지였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막막하고 어쩌면 절망의 깊은 어둠이 드리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인 메시아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빗줄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맛보면서 새 세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꿈을 다시금 꿉니다. 이 일상의 안온함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와 평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0장 전체는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거울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사도가 되어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셨던 그 평화의 그 꿈을 전하러 곳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이들은 예수께서 부르신 12제자이면서 예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각 거울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의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예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중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10장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보냄받아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죠. 현실이 얼마나 가파르고 잔인하고 높은가를 알고 계십니다. 양을 이들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이가 되는 거지요. 찢기고 그들의 먹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도 덧붙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족으로부터도 단절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맞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배척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사에 이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제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거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찾아간 예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파송의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이들에 대한 환대에 관한 것입니다. 환대는 맞아들인다라는 말로서 길손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체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종에게 임무를 맡겨 멀리 보내는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서 보내주어야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도 또 돈도 두보롯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타인의 환대에 의존하여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성격과 잇따와 있습니다. 평화의 본질은 상호 신뢰와 의존입니다. 그러기에 낯선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타인을 적대하는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그네처럼 빈털터리인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은 예수께 하는 일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전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일입니다. 사실상 환대의 이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 자체가 환대의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뛰어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환대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도 환대의 예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명령 중 하나는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대접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환대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행동이 환대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환대는 어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인 동시에 그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각 고을로 가도록 보내신 이는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은 그런 예수를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맞아들인다는 것을 성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을 감안할 때 이는 그 자체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떤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일입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제공했던 사역인 이 엠마우스 사역의 대표였던 피에르 신부는 세상을 둘로 나눈다면 교회는 흔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족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자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고통을 나누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의 참 사랑은 자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일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불화하는 세상 속에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이 환대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환대에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환대는 이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와 의인을 환대하는 사람은 예언자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환대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언자와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받는 좋은 상은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재정구 의원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정의루 신부를 만나지 말라 했던 그 재정구 의원과 관련해서 정의루 신부가 남긴 책 가운데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도 농촌에 잘 다 도시로 빠져나갔지요. 그래서 농촌에는 늙고 또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그곳에 정의루 신부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음입니다 라고 정의루 신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그 말이 옳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믿음으로 읽는 글을 빼고 긴 서사시를 실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쓴 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칼럼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일깨우려 했던 함석헌 선생의 글입니다. 얼굴이라는 시인데요. 길입니다. 천천히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다운 얼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뭘 하러 왔는고라고 물으면서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 얼굴 하나 보러 왔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지고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 어디 없느냐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얼굴, 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환대하라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대는 작은 사람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작은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귀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보내신 제자처럼 여기고 환대하는 일은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분을 환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이 환대하지 않는, 즉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표지입니다. 세상이 심어주려는 낯선 것은 두려운 것이다. 또 적대하고 배제하고 차별을 은연중에 강제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이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갈 세상의 꿈을 꾸는 우리들 속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얼굴빛을 보고 또 그 얼굴 안에서 우리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나 환대를 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온 교회가 이 불화하는 세상에 평화의 길을 걸으며 환대의 공동체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